제목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 새로운 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합니다. 또한 이 지역을 돌아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험한 세상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저들을 은밀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인 이 새로운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사 항상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향이 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아버지의 뜻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며 주변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떠나는 모든 터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도상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건강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부으시사 전하시는 말씀마다 저희들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 새로운 교회와 청기 열린 교회에 커다란 부흥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 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하고 영광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사가 가득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하며 사랑하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거역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존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1절 말씀은 다 같이요.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죄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할렐루야 지휘자이고 의정부 시립 합창가원이신 우리 홍성준 지휘자님께서 보라 너희는 난봉소 특송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지휘자님이 찬양한 것처럼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인도한 주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치지 말고 너를 치던 자들은 원수들은 하나님 앞에 물러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헌금이 또 올라와서 헌금 제목 읽고 이름 부르시고 또 이수상 목사님께서 헌금 위에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계 열립교회 이수상 목사님께서 새로운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당회를 중심으로 거룩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예배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면서 헌금을 올렸고요. 또 이학년 목사와 전정 사모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올렸습니다. 또 우리 김하자 집사님, 장용순 권사님, 박재성 집사님, 전영아 힘내라. 아빠는 너를 믿는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 끝까지 성령님께 기도할 것이다. 너에게 힘과 용기를, 은혜를 넘치게 할 것이다. 아멘. 또 우리 청계 열립교회 서재순 권사님께서 헌금 올리셨는데요. 청계 열립교회와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수상 목사님과 이학년 목사님을 기한적으로 사용하셔서 또 우리 강병자 목사님 오직 믿음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김금자 목사님 남편의 소화가 잘 되게 하소서. 김봉호 장로님, 이재정 목사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셔서. 홍종철 장로님, 은혜로운 분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더욱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현희 여사님, 또 박영일 장로님, 부흥회로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수경 여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계 열립교회 이영욱 장로님 신령 부흥성회를 성령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우리 청계 열립교회 유영근 장로님 부흥성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위에 우리 이두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휴일을 앞두고 분주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교회 그루터기처럼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을 심령 부흥회 가운데 마음을 모아 주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성도들 새로운 교회를 통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소망하고 있사오니 이 시간 예물에 담겨져 있는 귀한 제목들마다 주께서 응답하시되 누르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생각지도 못한 더 크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가 오늘 이 시대 이 지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살아계신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며 그루터기처럼 남겨놓으신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동역하는 우리 청계열린교회 귀한 동역자들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부어주시되 누르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였사옵나이다. 네, 이제 이주상 목사님 나오셔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고난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정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어제는 강단에 설 때 제가 마음이 조금 분주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고백 드렸던 것처럼 장례도 있었고 또 장례가 있는 중에 생각지 않았던 해결해야 할 큰 일이 하나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장례가 끝나고 난 후에 또 긴급한 신방을 한 3군데 정도를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 가운데 제 마음 안에 너무 분주함이 생겨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신령 부흥성회를 준비하고 있었던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분주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러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도착하기 직전에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는 내일 하고 내가 내일 할게.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그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장 중에 이 대표적인 문장이 그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교회에 은혜를 끼치도록 노력할 테니까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의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을 겁니다. 어제 집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한 10시 반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대 중반의 우리 집사님 일주일간 이렇게 드시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배출도 못하고 너무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이제 있었었는데 10시 반쯤에 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직 안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첫날이라고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목사님 먼저 전화 주셨습니까?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일주일 만에 변을 그것도 9번이나 변을 받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과 저녁을 너무 많이 먹었다. 그래서 그 감동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다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새로운 교회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른손 엄지를 내미시고요.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엑설런트 하십니다. 엑설런트 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엑설런트 하십니다. 엑설런트 우리 하십니다. 엑설런트 권사님이 오늘은 안 보이시네요.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세 번째 날 정도 되니까 내려오기 직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아마 새로운 교회는 봄과 가을마다
훌륭한 강사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부흥성회 하실 텐데 저는 처음 새로운 교회 부름 받을 그때부터 어저께까지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아무리 흉내내려고 하더라도 저는 옛날에 그 대단한 부흥사 목사님들의 흉내를 내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요. 태생적으로. 그래서 어제를 지나면서 목사님 남은 이틀은 허락하신다면 제 색깔의 이야기를 하다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어저께까지 조금 남의 옷을 입는 듯한 부담감들이 있었었는데 오늘하고 내일 여러분들과 좀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고린도 후서 4장 7절 바로 그 직전에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부를 쫓는 사람들이나 권력을 쫓는 사람들이나 명예를 쫓는 사람들이나 또한 다른 그 무엇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자신들이 쫓는 그것이 주는 영광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로소 비춰지게 된 시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을 쪼이게 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역사상 누구도 본 적이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서 평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적인 재주, 육신적인 노력, 육신적인 탐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수단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철학을 하고 과학을 하고 또 어떠한 학문을 깊이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궁극자의 존재를 알게 될 것이라고 희망했는데 역사상 그 누구도 자신이 연구하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딱 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인류가 비로소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있지도 않은 하나님의 영광,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혹세무민하려고 가짜로 지어낸 것 아니냐. 그래서 어느 무리들은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매도하면서 지난 100년이 넘는 시간에 기독교와 예수를 무시하려 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했던 그들은 자기의 백성이 굶어 죽어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정말 흑암의 정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북한의 상황이 심각하답니다. 그런데 북한
북한의 상황이 심각한 것을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건 뭐냐면 지금 김정은과 함께 권력을 쥐고 있는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죠. 북한 인구가 2,700만 명인데 그 중에 공산당이 600만 명 정도가 된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고 10년이 들어서 공산당 600만 명만 남겨놓고 다 죽어도 나는 끄떡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지금 정권을 유지해야 하고 있는 거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자꾸만 지금이 아닌 나중의 삶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꼬셔서 오늘을 불평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아편쟁이하고 같은 짓을 하냐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은 정작 자신들의 현실을 지옥처럼 만들어놨고요. 지금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돈을 가장 많이 쓰는 1, 2, 3등 중에서 이 첫째, 둘째가 하는 서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살이 쪄서 그 살 빼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이제 비만을 없애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산업이 되어버린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됐습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오늘의 우리와 사는 건 아니지만 2000년 전 지중해 동쪽 아주 작은 땅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 시대의 사람들과 사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이후에 오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동행하시다가 승천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게 너무 신기한 것은 그렇게 얼렁뚱땅하던 제자들이 말입니다.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날에 나는 예수 모릅니다. 나는 예수 모릅니다. 난 예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 3번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옛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 호숫가로 도망쳤던 그 못났던 제자들이 신앙화도 같고 거짓말도 같고 동화도 같은 이 사건 이후에 묘하게도 모두가 다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된 거죠. 더 신기한 건 그들은 예수를 보기나 했죠. 그들은 예수를 만져보기나 했죠. 그들은 예수의 소리를 듣기나 했죠. 그들은 예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만나기나 했죠. 그 이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동방의 끝 이 대한민국의 수십만의 사람들이 예수를 부정하면 살려줄 거고 예수를 부정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강압적인 칼을 앞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목이 절렸죠. 심지어 모래사장에 목만 남겨놓고 군인들이 말발굽으로 가서 목을 꺾여서 죽이고 그래서 이번 잘 아시는 절주산 성지가 바로 가고 싶었죠. 자 여러분 뭐가 사람을 이렇게 바꿀까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뭐가 사람을 이렇게 바꿨을까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비춰진 그 빛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이렇게 극적인 인생의 전환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합니다. 자,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가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으신 그 본문 안에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창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목숨처럼 읽고 있는 성서가 기록되는 그 글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큰 소리를 한번 아멘해 보십시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네. 하나님이 이 땅을 경영하시는 원칙이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 밝혀진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할렐루야. 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네. 근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가 죽었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경륜하는 원칙이 무너져. 예수가 죽으시려면 죄가 있으셔야 하는데 예수는 죄가 없는데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시는 원칙이 무너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마귀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이면 세상이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보다 마귀가 힘이 세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귀의 원칙은 뭐냐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구속하고 때리고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면 마귀가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경륜하시는 그 지고지순한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죄의 삭시 사망인데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영원하신 생명, 부활의 생명, 이 예수로 말미암는 세상의 그 무엇도 제공할 수 없는 이 강력한 삶의 생명력은 어디로부터 기인하는 거냐?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왜 예수님의 12제자가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를 보고서 그때부터 순교의 삶을 살아갔느냐? 그들이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 죽음을 물어나고 살아가는 삶, 거기에 영원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 진리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 이걸 볼 수 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부흥의 세 번째 날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고난의 이유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고생해야 성공할 수 있어. 인내해야 이길 수 있어. 겨우 이 정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이야기.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세상은 다 미쳤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전 인격을 다 걸고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 그리고 영생.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삭제되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삭제되면 우리는 지연되고 미루어진 사망의 시간을 살아갈 뿐이지 우리는 생명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명이 사망으로 끝납니까? 어떻게 생명이 공허와 허무로 끝납니까?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가짜예요.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다 사라진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에 도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고난받느냐? 그 고난이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목사님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고통 없이 그냥 똥똥거리고 그냥 평생을 잘 살고 자식들도 계속 그렇고 잘 살는데 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셨어요? 그분들의 진짜 행동 보셨어요? 아세요? 제가 이래도요, 교파를 초월하고 훌륭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 많이 합니다. 저는 비록 큰 교회 목사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을 어떻게 많이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 함께 하잖아요. 식사하면서 식사 끝날 쯤 되면은 당신 이야기하면서 계속 하시는 게 거의 100%.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나는 큰 교회 목사 하지 말아야지.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가리고 세상에 가리고 그들만 감당해 나가고 있는 그 고난의 삶이 많이 자식이요? 건강이요? 아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듣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네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면. 한 번 더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전생에는 제자들로 부모에게, 형제에게, 동족인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인 로마인의 모두에게 우겨쌈을 당했던 인생이었습니다. 누구 하나도 예수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인 고린도 교회에서의 바울은 정말로 참담한 지경이었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자기가 개척한 교회 교인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사기꾼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겉으로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호위할 때 이제 피할 길이 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더불어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너희들이 결코 쌓이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홍해 바닷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름 400년 동안 애굽의 고센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약속의 때가 됐다고 듣도 보도 못한 모세를 데려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겠다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들을 이끌고 간 자리가 어디였었냐면 홍해 한바다였어요. 홍해 앞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양쪽에는 산이었습니다.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죽이겠다라고 쫓아왔었습니다. 사망으로 완전히 우겨싸움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기 바로 직전까지 홍해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자리였었는데 그곳을 향해 지팡이를 내어내자 홍해의 문은 열리고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은 그곳에 수정이 되게 됩니다. 아멘.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의 사실은 뭐냐면 그렇죠. 예수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 첫날 모세의 노래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처절한 현실 속에서 진짜는 뭐냐면 그렇지 않냐. 아멘. 제가 처음에 담임 목회질 나갔습니다. 담임 목회질 나갔는데 그 담임 목회지의 제 바로 앞에 목사님이 저랑 동갑이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공사를 하시다가 천정이 쿵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천정에 있는 큰 물탱크가 툭 떨어져서 목사님 여기 뒤통수 이쪽을 확 때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신불수. 근데 그 전신불수된 몸으로, 그러니까 침상에 이렇게 누워서 손안을 갖다 놓으셨어요. 그 교회 예배당이 2층에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누워서 6개월을 목회하셨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실 것 같아서 미국 시민권자 제가 미국으로 가시고 그 다음 3대 목사로 제가 충북에서 갔어요. 대단하다. 신방을 갔는데요. 우리 집사님 딸이 신방 예배를 딱 드리는데 들어와서 목사님, 새로운 목사님한테 기도받아. 어머님 집사님이 그러니까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짜리였다 그랬었어요. 지금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목사님도 전신불수를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을 내가 뭐한다? 사실이죠. 뭐 반박할 말이 없잖아요. 예배를 다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주일날 성도들 몇 명 안 남았는데 이분들 교회에 오시는데 그 오시는 미세가 당당해요. 무슨 어떠한 모습이냐면 담임 목사님
잡아먹은 교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주일날 딱 성도들이 오셔서, 야, 밥 좀 찾아내봐. 밥 먹고 갈 테니까. 우리 사모님 조금 이제 담임 목사 사모로 사니까 그 주일날 오시는 그 성도들을 어떻게든 비유 마시려고 토요일 되면 지하 1층, 저기 2층에 본당 열심히 청소하고 그리고 주일 식사 열심히 준비해놓고서 밥상 탁 차려놓으면 주일날 와서 보다가 밥 딱 먹고 밥값 1,000원을 이렇게 내고 그러고 가요. 이게 어떻게 목표를 할 수가 없었어. 근데 그들 중에 그런 교회니 뭐 우리 아이들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 있겠어요? 그때 학교에 내는 무슨 뭐 돈도 가끔 있었었는데 뭐 학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뭐 아예 꿈도 못 꿨고 학교에서 뭐 아이들 뭐 5,000원, 10,000원 갖고는 그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느 날인가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뭐예요? 오늘 내 큰딸이 우리 큰딸이 나한테 묻네요. 그래서 뭘 물어? 공부를 꽤 잘했거든요. 그런데 그 남양주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동아고등학교인가? 이런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립이에요. 등록금이 많아요. 우리 선마트 와서 저들이 엄마 나 동아고등학교 가고 싶은데 등록금 해줄 수 있어?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기가 막혀요. 한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나가서 돈 벌 자신도 없었고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였고 뭐 사나 죽으나 그냥 교회에서 무릎 꿇다가 뭐 죽어야 되고 그런 생각밖에 뭐 배운 게 그밖에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한참 기도하는데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장학금을 해라. 기도하다가 밑도 끝도 없잖아요. 그게 저한테 주실 마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사례비도 못 받고 있는 저한테 장학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모르셨다고서 또 이제 기도하고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고서 주일날 예배하면서 우리 장학금을 합시다. 왜냐하면 거기 어려운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라도 그 아이들 좀 도우려고 장학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꾸준히 했습니다. 그 장학금은 누구만 했을까요? 저희가 한번 했죠. 하겠습니까? 힘들이. 연말이 돼서 장학금 가지고 장학금 주려고 하니까 100만 원이 넘게 나는 희한했어요. 사례비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100만 원 헌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물질의 신비가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하여간 그렇게 헌금, 마음이 생기니까 헌금할 수 있는 무언가를 자꾸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자 이제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한테 장학금 가지고 장학금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딸이 공부를 제일 잘해요. 그런데 우리 가정만 100만 원 넘게 헌금한 거예요. 그런데 장학금은 우리 딸만 제외하고 줬어요.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 딸 장학금 주면 성도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야 가슴 아프더라고요. 한 푼도 줄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신기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어느 날 제가 알고 있는 큰 대형교회 부목사님으로 있었던 목사님이
이제 저희가 교단이 되는데 통합 장로교 통합 목사님인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형 목회한다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됐어 그랬더니 어느 교단? 그랬더니 성교육은 목사가 성교육은 무슨 교단이야? 그랬는데 있어. 몰라도 돼.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 목사님이 어느 날 형님 나 한번 갈게요.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셋째를 낳았다고 말씀드렸어요. 보배요. 얘가 어렸을 때였는데 얘가 식성이 까다로웠어요. 꼭 밥에다가 물 말아서 깍두기 하면 깍두기. 근데 그 목사님이 왔을 때 목사님이 이제 그때 없는 사님에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딸이 그때 마침 깍두기에다가 물 말아서 먹고 있었던 거죠. 내 친구 목사님이 그게 가슴이 찡했던 거예요. 돌아갔습니다. 거기 새벽기도만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거든요. 마땅히 그때 그 목사님이 순서였어요. 이야기를 한 거죠. 설교 다 끝납니다. 내가 대학교 때 참 잘 놀고 존경하던 친구 형님이 어느 날인가 그렇게 방황하더니 목회를 하는 데서 가봤더니 글쎄 그 막내딸 그 어린애 물을 말아서 깍두기랑 먹고 있는데 내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축구하고서 기도하다가 사무실에 자기 선생님 왔는데요. 거짓말하고 안 하고서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현금을 쌓아야 돼요. 아멘.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 이게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보고를 받고 지시하셨대요. 11조 빼고.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할 헌금 빼고 나머지 챙겨서 목사님 갖다 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봉투 이만큼 가지고 우리 애는 늘 깍두기랑 물 말아서 먹는 애거든요. 이야. 이게 사람의 마음, 사람의 눈을 그렇게 확 바꿔놓더니 제가 그때 목회하면서 지었던 모든 빚들을 한 번에 탕감할 수 있는 돈을 하는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현실을 겪을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쌓이지 않는 인생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고난 때, 그 고난의 현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근데 그 믿음이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읽으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강력하고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두 번째 방법인데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럼 답답한 일 많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많습니다. 네, 많으시군요. 현실이죠. 거짓말 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근데 혹시 김진호라고 하는 선천적 자폐아를 낳았던 그 어머님의 간증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자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남편하고 갈등하기 시작해요. 하루도 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음 안에 내 새끼 죽이고 나도 죽고 끝내자라는 생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라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한참을 기도하시는데 그 어머님에게 하나님께서 묘한 음성을 주시더라.
그 음성이 바로 뭐였냐면, 내가 친구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따라 네 아들 친구를 사랑해. 내 소유인 줄 알았어요. 내가 살고 죽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슴 아픈 현실, 나도 죽고 애도 죽이고 끝내고 싶었었어요. 근데 정작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진호가 내 아들인데 내가 내 아들 진호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 따라 내 아들 진호를 사랑해줬다. 그때 솟구치는 눈물을 어떻게 멈출 수가 없었다. 그 입술에서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고통스러운 몸부림쳐 봤을 뿐이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참된 사랑, 그리고 내 아들 진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끝내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수원의 원천유원지 쪽에 있는 김장훈 목사님이 경영했던 지체 부자유자들을 위한 그 장애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셨던 마음대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내 자식 진호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어머님이 살아가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화면에 잠깐 한번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고린도후서 2번입니다.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보게 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는데, 그 존재가 이렇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하게 되리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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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가 우리 그리스도를 고백이 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를 부활하시는 것을 그때의 사람들은 보았지만 우리는 그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해지는 말을 듣고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추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피 때문에 비로소 오늘 우리의 형편 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아멘. 세상은 네가 가난하냐 부유하냐,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의 가치를 가지고 인생의 성패를 평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그들은 가치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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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의 이유가 뭐냐?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진리처럼 다가오느냐? 종교인들은 고난을 피하려고 종교 생활한다니까요. 나에게 닥친 고난을 회피하고 고난을 잊어버리려고 종교 생활을 한다니까요. 근데 신앙인들은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유익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뒷걸음질치지 않습니다. 아멘. 그게 참된 영광을 본 자들의 인생입니다. 아멘. 제가 처음 그 교회 가기 전에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연성이라고 하는 신도시에서 개척을 하려고 했었어요. 돈 1,000만 원만 있으면 전세 뭐 아니고 월세든 전세든 하나 얻어서 교회를 개척 그때는 돈이었었어요. 세상 그때는 말이죠. 우리 어머님, 우리 큰 매형, 우리 작은 매형 세상에 돈 1,000만 원을 꿔줄 수 없는 분입니다. 난 진짜 하나님 왜 이러실까? 그래서 그걸 멈출 수 없어. 그래서 그때 어떤 결정을 했냐면 연성의 신도시다 보니까 중앙에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이 공원에 사람들 없을 때 여기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나의 교회 개척지는 연성 2지구에 있는 중앙공원이었어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근데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한테 인사드리러 왔어요. 목사님, 저는 개척하겠습니다. 당분간 못 찾아뵈도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목사님이 저는 하게 보더니 알았어.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개척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교회에 사고가 나서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셨으니까 한번 거기 여러 원서 내봐.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여기서 개척하겠습니다. 기도도 했고요. 여기에 공부방 하면서 아이들하고 부모들하고 관계도 맺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일단 원서만 내봐. 뭐 붙고 안 붙고도 내가 확신할 수 없잖아. 그냥 내리나 해봐. 그런데 원서 내게 됐고 그리고 뜬금없이 사무총에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두 분이 경쟁을. 그래서 그 성도들의 결정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목회를 뛴 거예요. 근데 정작 그렇게 간 목양지는 그 형편이에요. 참 답답해요. 제가 지난 세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받아간다면 난 이렇게 응답에 더딘 이분하고 정말 속상해서 같이 못 가겠어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내 원하는 대로 속 시원하게 확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 나 고등학교 동아고등학교 들어가면 등록금 대줄 수 있어? 라고 걱정했던 우리 딸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요 등록금 한 번 걱정 안 하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 우리 애가 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제 재산이 없다 보니까 국가에서 장학금이 전액이 나왔어요. 아멘.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기하셨어요. 우리 담임 목회자 자녀 장학금을 이렇게 주시면서 우리 국가에서 장학금 다 나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들 하신 얘기가 목사님 등록금만 내면 학교 다녀요.
버스는 뭘로 타고 다니고 밥은 뭘로 먹고 이거는 교회에서 주는 돈이니까 목사님 애한테 주셔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4년 내내 장학금 받아서 등록금 한 번도 낸 적 없지. 교회에서 매 학기마다 그 등록금만큼 장학금을 주시지. 우리의 졸업할 때 1,000만 원을 받았어. 근데 제가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때하고 달리 요즘은요 70%의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빚쟁이가 돼서 참 답답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응답 속도가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인간적인 제스처를 채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그 1,000만 원을 빌려줄 수 없었던 그 열악했던 우리 큰 매형네 가정이나 우리 작은 매형네 가정이 지금 11조를 100만 원도 넘게 하는 가정들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흔들이 숨겨나가고 아멘. 우리 아이들 한 번도 빚지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멘. 새로운 교회를 지켜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형제의 교회의 거룩한 부흥에 함께하는 우리 순교님의 성도 여러분, 사망과 우겨싸는 당황 같은 답답한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답답한 현실에 어떤 다른 종교는 뭐 복채내고 붙였더니 금방 해결됐다는데, 금방 뭐 문제가 해결됐다는데, 뭐 이런 얘기가 수도 없이 들리다 보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2000년간에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서 넘겨준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은 한결같이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거 아세요? 구약 성경의 끝과 신약 성경의 끝이 거의 동일한 상황입니다. 구약 성경의 끝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의 기록들은 어떠한 기록이냐면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7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끝나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니까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식민지 생활을 합니다. 그 이후에 헬라에 의해서 또 식민지 생활을 합니다. 그를 뒤이어서 로마에 의해서 또 식민지 생활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성경의 구약의 끝, 신약의 끝의 배경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오늘 우리가 목숨처럼 보고 있는 성서를 하나님이 쓰게 하셨던 그 주인공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 다 어떤 시대였었냐면 사망과 우겨싸고 나가는 것 같은 시대였어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있는 희망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보게 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멘. 절망하지 않습니다. 낭만하지 않습니다. 뒤를 물러서지 않는다니까요. 사람에게 기웃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한 날을 향해서 더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세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좀 아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국의 덴버 신학교의 조직신학자 정성욱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신문에 쓴 칼럼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한국 교회가 1200만 성도였는데 그중 300만 정도가 이단과 사이비 종파로 넘어갔고 200만 정도가 로마 카톨릭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아마 현재 기독교권은 약 700만 정도 수준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기독교 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교회의 대사회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청년들과 청소년 그리고 유초등부 어린이들의 숫자가 교회 내에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있는가? 이게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동아일보에 어떤 기사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안상홍의 증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하나님의 교회. 네. 예. 세계 복음화 선교회가 이렇게 그 타이틀 붙여놓은 안상홍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동아일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에 안상홍 증인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각각의 지역에다가 성전을 지역 신화적으로 지어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지은 성전 때문에 그 지역 사회가 아주 유익을 많이 얻는다라고 동아일보에 기사를 썼어요. 우리가 2단, 3단 구분하고 있지 이미 세상은 그게 2단인지 3단인지 관심 없어요. 자기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느껴지면 칭찬하고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동아일보를.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미래 있는 건가요? 우리 새로운 교회 미래 있는 건가요? 우리 청계열린 교회 미래 있는 건가요? 정성욱 박사가 그렇게 질문해놓고 그가 의미 있는 해결책 하나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선교적인 교회를 넘어서 종말론적인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계 선교의 완성은 곧 예수님의 재림이요 역사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 선교의 완성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중국 교회는 2020년까지 선교사 10만 명을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교회의 폭발적 부흥으로 이미 전체 인구의 25% 정도인 6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선교를 준비하고 있고, 인도에서는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부흥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 세계 선교가 완성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세대 정도일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대명하며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란을 대비하는 교회들의 비율이 늘어나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한국교회의 체질이 개선된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만 않다. 이렇게 해석을 줍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 내부에 남아있는 자들로서 수많은 교회에 대한 비난의 이야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한 점에 대한 이야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망스럽지 못한 이야기를 잔뜩 집어내는 이 시대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기소침해질 수 있습니다. 넋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녁 시작하면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1972년 여의도 5.16 광장에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던 그 시절이 한국교회에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솔직히 오늘 우리의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몰라? 낙담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저러한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버림받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오늘 우리가 처한 이 현실보다 훨씬 더 연약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 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에 대한 세 번째 방법을 제안했던 게 바로 뭐냐면
핍박을 받아도 너희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아멘. 아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인생, 버림받은 교회가 아니라는 마음을 지탱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멘. 저는 우리 이학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금토기처럼 남겨놓으신 새로운 교회가 지난날에 이거보다 더 좋은 영광의 세월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부족한 종이지만 이 부족한 종의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억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보면 남겨져 있는 우리들, 아직 버림받은 것 같은 우리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 아멘. 마지막, 저를 따라 보시겠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죽음을 당한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죽임을 당하시면 죽으시렵니까? 아멘. 아멘.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 눈을 똑똑히 보게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다가 죽임 당하시면 떳떳이 죽으시렵니까? 아멘. 한 사람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48년에 전라남도 여수에서 여순 반란 사건이라는 게, 근데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4남 3녀가 있었어요. 4명의 아들과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첫째하고 둘째가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날 그때 당시에 전도한다고 갔다가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죽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죽임을 당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시신이 애양원으로 오게 됐고, 지금도 애양원에 가시면 기가 막힌 사진이 있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싸늘하게 죽은 두 아들의 시신을 앞에 놓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다가 말을 할 기회를 얻었죠. 그때 목사님이 떡하니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까지는 삼남 삼녀였어요. 2년 후에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당하는 그 시점에 사모님 뱃속에 7째가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더니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충성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10가지의 감사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정신없는 손흥민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양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입양하기 직전에 여수 애양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재선이를 끌어다가 손양원 목사님의 첫째하고 둘째를 죽인 그 안재선이를 몽둥이를 부숴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다른 교회 설교 스케줄이 있어서 그걸 못 갔던 거죠. 그래서 세 번째이자 손양원 목사님의 맏딸인 손동희 권사님, 캐나다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손동희 권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동희야, 빨리 가서 아빠의 말을 전해라. 내가 용서했으니까 죽지 마. 손동희 권사님이 한 20여 년 전에 사랑의 교회 새생명 축제 간증자로 나와서 그 얘기를 좀 엄청나게 했습니다. 손동희 권사님이 아들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다 순종할 수 있지만 내 사랑하는 오빠 둘을 죽인 저놈을 내가 우리 오빠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아버지 나는 못해요. 아버지 그분들에게 용서하라고 하면 못해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엄청 있습니다. 목사님이 조금 있다가 당신이 읽으시는 성경을 가져와서 펴놓고 손동희 권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동희야, 나는 내 아들을 죽인 그놈을 용서하고 싶고, 그런데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쓰여 있으니 동희야, 어떻게 하지?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작판이잖아요. 저는 예전에 몰랐을 때는 손양원 목사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의 유전자가 많은 줄 알았어요. 우리랑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읽고 애양원을 가보고 또 손동희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비로소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 사건이 뭐였냐면 그분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은 거예요. 아멘. 그것 이상, 그것 이하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당한 그 우겨쌈을 당한 현실 때문에 인생을 겪고 싶은 일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90세) 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를 저랑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꼭 식사를 하시는데요. 그 집사님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삶에 너무 힘들어요. 90이 넘어가니까 모든 것이 아프고 모든 것이 힘이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정말 죽지 않으니까 사는 거지 목사님 너무너무 괴롭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사는 거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사는 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버티고 살아가는 일들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진리라고 바라보고 있는 성수의 모든 저자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책점은 그러한 나를 만나 내가 무엇을 의지한다. 사랑과 우겨 쌓임을 향해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 길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거죠. 그게 새로운 교회의 오늘이고 내일이기를, 그리고 새로운 교회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그루터기처럼 남겨놓으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믿습니다. 자, 오늘 불을 좀 꺼주시고요. 함께 이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이 찬양 하겠습니다. 세상의 험한 꿈과 오락칠 때
함께 첫 번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오늘 여러분과 나눴던 이 종말론적인 세상을 보는, 인생을 보는 이해가 떨어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오늘 우리에게 닥친 고난, 우리에게 닥친 환난, 그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그 고난에,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주신 귀한 기도의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경제, 정치, 문화,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낙태를 허용하는 문화, 학생들의 인권을 막는 학생인권 조례법, 또한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을 사용하는 청소년과 청년들, 어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제목을 가지고 주여 서로 통성을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문화의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숨질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타락한 것처럼 보이는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이것을 더럽히려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낙태가 허용되어지고, 또한 학생들의 인권을 막는 학생인권 조례법과 마약의 사용이 자유화되는 이 포약한 세계를 만들어 악한 종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대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의 거룩한 조례가 깨어 아버지 흉악한 세상의 풍조를 오늘 기도로 막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로 막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앞으로도 더러운 풍조들,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이 약한 모든 법들의 재정들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공동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교회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게 하시며 말미암아 이 땅이 너무도 자연스레 되고 있는 아버지 약한 더러운 배타적 차별금지법에 아버지 모든 약한 공무들이 무효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가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이 나라 이 사회가 복귀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인간의 자유함으로만 치달아가는 이 약하고 더러운 풍경을 주님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미정가 되는 주여 오늘 손으로 붙잡아주시옵소서. 이 땅의 하나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는 모든 정치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하신 시대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질서를 온전히 유지하는 순결한 땅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숱한 현대사의 굴곡 속에서도 이 대한민국의 땅 그 역사를 하나님을 순결하게 믿는 거룩한 땅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때에 새 이스라엘과 새 예루살렘으로 택함받은 우리 대한민국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착금의 정치 세력들과 착금의 공중 권세자분장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허울주한 법을 통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땅이 아닌 사람의 땅이요 마귀의 땅으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사오니, 주의 시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그 통과를 획책하는 모든 악한 우리들을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순결한 질서만이 온
온전히 충만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우리는 시험 들게 됩니다. 기도를 안 하면 우리는 망하여 죽게 됩니다. 기도를 안 하면 사단이 승리했다라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단의 세력을 멸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려는 모든 공중 권세자들의 세력과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과 이단과 사이비의 세력과 종묘한 인본주의 세력은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중앙의 갈박길이 끊어져 내리며 악하고 더러운 질구와 강마와 사망의 세력은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성어 통성으로 두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주여 능력의 주님이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사랑의 날에 주여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충만하게 하시는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넘치고 내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여 하나님의 오셔서 아버지 이날로 기도하는 거룩한 기도자의 말씀을 여기서 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이 많은 기도하는 것을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많은 기도하는 것을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옵소서. 이것도 우리 부모님을 움직이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을 하며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뜨거운 불길을 울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를 기도의 불길을 울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의 보다는 거룩한 기도가 임하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과 은총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힘의 제한이 풀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집이 방언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재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거룩한 기도를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거룩한 기도 우리의 예수를 위하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2000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거룩한 성령의 불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입술이 거룩한 방언의 입술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중앙적인 거룩한 마가의 다락방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성령께서 진동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묶였던 입술이 자유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막혔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가 일어났을 때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가 권세 있는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권세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소멸될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 기도하려고.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부흥성회가 하루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이 자리가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저와 우리 새로운 교회와 우리 청계 열린 교회가 믿음의 거룩한 형제로서 동역하고 협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이 자리일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아버지 이제 오늘을 지나 내일 마지막 성회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풍성에 대한 더욱더 큰 간절함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우리의 소망을 통해 우리의 모든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에바다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홍대 교회를 세우는 강력한 능력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치유받는 거룩한 치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 이 세 번째 제목을 가지고 주여서 통성으로 세 번 외치고 온전히 기도하시며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 가운데 가을 신령 부흥중에 이 가을 신령 부흥중에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향한 진정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부족한 중에서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룩한 영혼을 하나님의 원하는 말씀을 소통하소서. 주여 이 시간 기도하며 주여 이 시간 감사하며